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말씀 교독하시고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맡겨라 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이 기업 물을자로서 나와 결혼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을 받은 보아스는 이 룻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게 되죠. 왜 그러냐면 룻을 칭찬하던 사람들의 그 말과 전혀 다르지 않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 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자로서 결혼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말처럼 룻이 재혼을 할 적에 선택할 수 있었죠.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의 젊은 남자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룻의 선택에 의한 건데 그렇게 선택을 할 적에는 인간적으로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기준은 아닌 것이죠. 근데 기업 물을 자로서 보아스에게 요청을 할 때에 너가 젊은 남자에게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보아스가 상당히 나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칭찬을 하죠. 그러면서 너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이 룻이 요청한 대로 결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업 물을자의 책임을 행한다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내가 다음 기업 물을자로서 책임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할 적에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에 맹세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다 들으신다. 나의 생각의 진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주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이 얘기는 뭐냐?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벌을 받을 각오를 하고 내가 지키겠다, 약속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맹세한 다음에 룻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새벽까지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밝기 전에 보내게 됩니다. 집으로 보낼 때 보아스는 룻으로 하여금 겉옷을 펴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보리를 담아줍니다. 오늘 말씀에는 6번 되어서 룻에게 지워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6번은 이 보리를 되어준 이 양이 6번, 그러니까 120리터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보리를 주어서 보낸 겁니다. 밤중에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뭡니까? 안전하게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밤중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위험 가운데 노출시키지 않고, 하지만 또 새벽이 되어서 날이 밝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버려도 또 곤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보냈습니다. 이건 뭐냐? 보아스의 말이 절대로 헛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많은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보아스를 찾아가죠. 결혼을 부탁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 행동이 아닙니다.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보아스를 찾아간 것이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에 의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제도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 베들레헴에 올 적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얘기했던 이 결단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 다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사위이기도 했었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 사울은 남은 평생 동안 왕위에 있는 그 모든 시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항상 죽을 위협 가운데 살아갔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2번 만나게 됩니다. 이제 사울만 죽이면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날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십시오 라고 이렇게 다윗을 부추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답합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만 왕입니까? 나도 당신 다음에 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당신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의 통치할 당시의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주변의 사람들을 부추긴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부추기고 다윗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지금 죽이고 왕의 자리를 끝내고 네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에게 왕으로서 허락하신 기간이 있는 거죠. 그 기간을 다윗 자신이 그것을 단축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고생해야 됐습니다. 또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자기의 앞날만을 생각한다라면, 자기만 걱정한다라면, 인간적인 기준에 내 눈에, 내 인간의 눈에, 내 육신의 눈에 맞는 사람을 찾았다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젊은 남자를 찾아야죠. 하지만 그렇게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찾아왔어요.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혼할 대상으로 누구를 찾아요? 기업을 물려줄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찾았어요. 룻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룻의 요청을 듣고 나서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하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맹세에도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다는 겁니다. 룻의 요청을 들은 보아스가 둘이서 결혼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를 그렇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분명 호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질서와 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룻에 대한 감정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 룻을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라면 룻이 정당한 절차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업 무르자를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한다라면, 그리고 내가 기업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원한다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룻에 대하여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꼭 자기만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맹세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정 짓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이기는 하지만 나는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2순위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포기하면,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자기 차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면 그때 내게 주어진 그 환경과 그 조건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책임 있는 모습이에요. 허락하신 질서와 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모습이죠. 룻과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해진 겁니다. 장담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법을 따르면 우리의 모든 일이 항상 순조롭게 풀릴까요?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생겼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굳이 해도 되지 않을 고생인데 이거 자처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룻은 보아스가 준 보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일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또 하죠.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서 나에게 이 보리를 보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죠. 이 모습은 룻기 초반에 나오고 있는 그 나오미의 모습과 상반되고 있습니다. 룻기 초반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나오미는 어떤 손으로 돌아왔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득한 손으로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말에 순종한 룻이 보아스에게 갔다가 돌아올 적에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고 풍성하게 보리를 보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과부 나오미하고 룻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징조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과연 이 두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과 그리고 보아스가 보낸 보리를 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룻에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일을 처리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것을 지켜보라고 말을 합니다. 룻의 요청을 받은 보아스가 두 사람의 결혼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쉬지 않고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보아스는 룻의 요청대로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선 권리를 가진 사람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나서게 되면 보아스의 맹세, 그의 모든 노력, 이것은 전부 다 허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순이니까, 후순이니까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자기가 맹세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100% 된다는 보장이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보아스는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죠. 그는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룻과 보아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왜 우리가 맡기지 못합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되니까 얼른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자고 결정하니까 이 쫓겨다니는 괴로움을 기약 없이 더 지속해야 됐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둘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기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괴로움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보니까 내 눈에 고생길이 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맡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또 어떻게 안 맡기냐? 반대로 방치하는 방식으로 놔둡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뜻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제도, 이것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해석하지도 않았고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기업을 물르는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가 비록 이순이라 할지라도 그는 어쨌든 기업 물을 사람입니다.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결정하면 사람들도 분명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했을 수도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결혼하는 보아스나 아니면 모든 것을 고향 땅과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에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 젊은 사람 따라가지 않고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결혼하는 이 룻을 보면서 이들은 칭찬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결정했다, 칭찬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1순위를 가진 친척에게 얘기하게 되면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할 가능성이 오히려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웁니다. 이것 때문에 더 어렵게 됩니다. 더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맡깁니다. 반면에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고 해서 그냥 부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매력을 다 가꾸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쁜 거 아니죠.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하고 단둘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어딘가, 장소가 어딘가 다 따져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신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룻이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죠.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룻을 정말로 잘 대해줍니다. 새벽까지 안전하게 있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고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미의 말처럼
아직 그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를 지켜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오늘 나오고 있는 룻과 보아스와 같이 행동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고3을 비롯한 또 여러 시험을 준비하며 인생의 앞길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위해서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나의 손을 떠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락의 여부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당락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붙었다고 할지라도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붙고 떨어지고로 자꾸 기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세상적인 것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이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당락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을 마무리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안 되면 되게 할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아스의 태도는 뭡니까? 일이 되고 안 되는 결정이 마치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의미를 아시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내가 이것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맡겨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땅의 약속을 지금 주시고 있습니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종으로 횡으로 두루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다니면 내가 그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냥 얻어질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노력하지 않고 수고가 없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 모든 만물에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 그 이치를, 법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심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두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말씀만 놓고 보면 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으면 거두게 하시는데 왜 거두지 못하느냐? 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맡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길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본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딘지를 알아요. 왜요?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내가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있고 이룰 수 없는 게 어딘지를 압니다. 한계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기는 거죠.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냥 대충 설렁설렁 맡기겠습니까?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이렇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전심으로 맡기는 거예요. 왜요? 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안 되는 선이기 때문에요. 내 선을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어떻게 맡겨요? 전심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이건 내 손을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심을 수는 있으나 거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전심으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못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죠.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결과를 내가 정하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다만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전심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